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힘든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20대와 30대들은 지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 20대를 향하여서 그 취업률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률이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의 취업난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심한 매출 하락을 겪으시고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참 생각하기에도 정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회사에서 잘리거나 혹은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겪은 상황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청년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냐? 자기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기 위하여서 학원을 다니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더욱더 많은 것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메뉴가 뭐가 더 맛있을까 고민하시고 그것을 광고를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보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자기 PR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낼 것인가,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상품 가치가 얼마나 더 돋보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PR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자기 PR 이것을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속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이 얼마나 내가 찾는 회사에 맞아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뽑힐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내가 소개한 상품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고 얼마나 좋게 보이면 내가 그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상품이 선택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살아남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인정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만족이라는 걸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고 내 스스로가 최고가 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도 결국에는 이 세상에 포함된 내 스스로가 최고가 되어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 속에서의 인정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물론 이 인정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노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인정이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내용의 주인공이 되는 바울이 바로 이런 두려움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바울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엇을 인정받으려며 살아가려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여러 가지의 파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로 여러 가지 갈려져 있어서 그 중에 바울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들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자유인이 아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사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바울은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한 순수한 신앙, 이 순수한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렇게 자신을 제한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자유인일 수 있는가? 고기도 먹지 못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문에 자신은 자유인이라고 말하면서 약한 자를 위해 모든 자유를 누리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자유인이지만 그 교회의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자신은 보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보낸 자였습니다. 바로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대사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사관의 그 힘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대사를 파견한 나라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사도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파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가 아니라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그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생각하였냐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냐고 생각하였냐면 그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거기에 적혀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여기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예전 그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고 있다,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만남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이 말씀을 나누는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고린도에 찾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가, 바울을 지금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바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의 권리, 아내를 가지고 일하지 않을 권리, 사도로서 아내를 가지고 일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먹을 권리,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말했듯이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를 피하란다면, 세상적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신을 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 피하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내가 이 힘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에 힘이 들어갈 것이고요. 어깨가 펴질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폭력적이 될 것입니다. 명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서 사람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먹히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대사에서 조금 따왔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한 사람이기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잘남을 보여주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조금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나의 위험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감추고 상대방을 위해서 종이 된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보, 멍청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자기 PR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고 자신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서 이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습,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시작하셔서 가장 느리지만 가장 연약한 자의 그 모습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서 가장 연약한 자의 그 마음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18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에게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 복음에 참여하여서 이 복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8월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바울이 보여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 탐정이 되어서 찾아가면서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소망을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소망을 위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어떠한 시련을 당할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지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은 로마에 붙잡혀 갈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소망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간 로마에서 무려 2년 동안 가택 감금을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도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양궁 대표팀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선수촌에서 외출도 안 되고 외박도 안 되고 코로나라서 밖에 나가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을 텐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한 선수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 대답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버스 타고 잠깐 선수촌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지도 못하는데 잠깐 그 선수촌이 아닌 병원에서 이것이 바깥 공기이구나 숨을 크게 들이마셨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그 선수는 말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소망이라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 한 번만 잠깐만 나가게 해주세요. 바다가 저 앞에 있는데 나 그 바다 한 번만 구경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소망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의 소망의 모습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가게 되는 그 길, 이 세상에서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도 잘 살아야 되고 정말 인정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아야 되고 정말 그런 삶일 텐데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삶, 정말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갇혀 있던지 매여져 있던지 고난을 당하던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에서의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행함으로 소망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는 모습,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운동을 통하여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이번에 우리 도쿄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고 또한 금메달도 많이 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응원을 했는데요. 이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놀고 싶은데도, 나가서 무엇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도 얼마나 많이 참고 얼마나 땀 흘리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이제 그 금메달을 딴, 인정받게 된 그 선수들은 정말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금메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금메달이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인정의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해내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이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금메달이라는 인정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 나이까지 정말 예수님만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나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시지만 정말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세상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때나 점점 자라오면서나 나중에 커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정말 썩지 아니할 것, 정말 귀한 상급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이 세상의 인정, 이것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따라갈까 걱정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사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네가 사도가 아니다, 네가 자유인이 아니다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진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음을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도됨을 말한 것은 바로 연약한 자들이 자신으로 인해 믿음을 잃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인해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까 두려워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 힘을 잃진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버림받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실컷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결국 이 세상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야 하고 내 권리를 찾게 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나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함을 두려워하십니까? 옛 속담에 이런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속담은 말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결국 칭찬 그 한마디면 그 사람이 변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칭찬 듣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칭찬, 나를 칭찬해주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를 칭찬해 주시는 분,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의 경주, 이 소망의 경주를 해나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께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인정받아왔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정과 권리와 명예와 모든 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걸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감격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셨던 그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귀한 금메달, 가장 소중한 금메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과 인정하지 않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기를 노력하고 썩은 왕관을 위해서, 썩어가는 그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그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430